92쪽입니다. 사도행전 4장의 말씀, 오늘도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어갑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한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보혈의 능력과 예수 이름의 권세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공회 앞에 섰던 제자 베드로의 모습,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들이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누는 이야기가 오늘 사도행전 4장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의 사명이 뭔가, 정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사명이 뭔가, 오늘 사도들의 기도 속에도 나타나요. 담대히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명이 주님의 이름을 전할 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전할 때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나타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저는 그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갈 때 세상 것 우리 붙들고 살지 않잖아요.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물건에 욕심내지 않아요. 다 통용해도 예수의 이름으로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담대하게 예수 안에서 그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사는 것. 뭐 말로도 증거해야 되고 삶의 모습으로도 증거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삶의 상황으로도 증거가 되어지는 역사가 먼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보세요. 1절 6절에 보면은 모양은 그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은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오죠. 1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은 아시는 것처럼 부활이 없다고 했던 파들. 또 6절로 넘어가 보세요.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은 세례 요한도 아니에요. 제자의 요한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았으니까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산헤드린 공의회에 있는 지도자들이죠. 종교적인 지식은 있지만 정말 예수의 능력이 없었던 사람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오늘 후반부에 가면 돌아와서 동료들과 기도할 때 그 기도문을 한번 보세요. 29절, 30절, 31절에 나오는데 그건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능력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능력 있는 사람들은요, 능력 있는 이 제자들은, 능력 없는 사람은 부활을 전하는 게 싫어서 그들을 공회에다 불러 세우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전하지 마라. 하지만 3절 볼까요?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4절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가두었으나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보세요. 결과 가두었지만, 그들을 가두었지만 복음의 능력은 멈추어 세울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전파될 때 사람들을 막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이게 능력이에요.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람이 막는 것 같으나, 질병이 막는 것 같으나, 세상이 막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옵소서. 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죠.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들이 막아섭니다. 막아서고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몰라요. 종교적 지식은 있으나 능력이 없었던 자예요. 사두개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지도자라고 해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종교예요. 부활을 믿고 또 요즘 사순절기 지나가는데 주님의 이름의 능력과, 제가 선포할 때 요즘 치유 새벽기도 아니면 지난번에 우리
재수요일 할 때, 치유 새벽기도 할 때, 도유식을 할 때 사도들의 전통에 의하면 뭐라고 선언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 우리의 죄사함.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그 보혈의 능력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는 능력을 행하는 거잖아요. 능력 안에 있는 자들,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착한 일하는 사람들이죠. 베드로도 이야기합니다. 너 도대체 누구의 권세와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물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에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달라졌죠. 어제도 장목사님 얘기하는 것처럼 달라졌어. 베드로가 달라졌어. 도망자가 아니에요. 부인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저주하고 피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여 백성들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아주 담대하게, 오늘 드라마 성경으로도 들은 것처럼 아주 담대하게 만일 병자에 대하여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착한 일을, 우리는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 안에 살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악한 일이 아니라 착한 일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들어서 알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확실하게 알라고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10절 보세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는 거예요. 뭘 알아야 되느냐?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알아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의 이름으로 알라는 거예요. 우리도 알아야 돼요. 모르면 빌빌거릴 수밖에 없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우리 매일 고백하는 것처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째째하게 굴지 말고 빌빌거리지 말고 담대하게 일어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이 예수는 11절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가 모퉁이 돌이 아니라 머릿돌이 되었다. 모퉁이 돌과 머릿돌은 전혀 반대가 되는 거죠. 모퉁이 돌과 주춧돌, 머릿돌.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우리의 권세는 오직 예수다. 그래서 12절 어제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천하의 구원받을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이름, 아주 담대하게 얘기해요. 담대하게. 13절에 보세요. 이 단어가 참 너무 좋죠.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사람들이 놀랍니다. 본래 저거 갈릴리의 어부들인데 학문이 없어, 가방줄이 짧은데 지식이 없는데 그렇게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이유가 뭘까요? 원동력이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하여 이르되. 오늘 나오잖아요.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굴하지 않아요. 백성들아, 관리들아, 아주 담대하게 증언해요. 이 착한 일에 대하여 내가 나에게 묻거든 난 이렇게 대답한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것으로 내가 저 병자가 나은 거야. 아주 담대하게 전해요. 그리고 너희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 됐죠. 버린 자 됐지만 그가 살아나서 이 일을 행했다. 담대하게 전해요. 사람들이 놀래요. 야, 저 어부들인데 이상하다. 결국 나옵니다. 나와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하죠. 그런데 19절로 넘어가 보세요. 19절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여 보라. 우리도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사람의 말이 더 많이 들리죠. 사람의 말이 더 많이, 세상의 말들이 많이 들려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가는가? 금년에 우리 표어대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사는가? 아니면 사람의 말을 내 마음에 두고 내 삶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가? 이거 늘 점검해 봐야 돼. 아마 2025년도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힘들 수도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근데 언제 좋은 적이 있었나 생각해 보면 다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살아요. 어제도 우리 목사님도 같이 사업장 신방도, 권사님 가정의 신방도 같이 하고, 식사도 나누고 이야기들 나누고, 요즘 경기 뭐 목회자들이니까 세상 경기 그냥 들어서만 아는 거지 우리가 피부로 절감하는 건 아닌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요즘 그렇게 경기가 많이 안 좋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는 그런 얘기 들으면, 사람의 말들 들으면 염려는 되죠. 그래도 우리는 축복해요.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기게 하옵소서. 축복하잖아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불안할 때가 언제고 담대할 때가 언젠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안할 때는 아마 거의 99.9%는 그럴 거예요. 사람의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적어져요. 마음에 시소 같아요. 시소 같아요. 믿음을 잃으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믿고 아주 선포하면서 담대해지면 이렇게 돼요. 이게 시소 같아요. 믿음 없음과 믿음 있음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빌빌거릴 수밖에 없어요. 쫄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 돼,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말하지도 마, 공회에서 그렇게 능력 없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할 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여 보라. 자, 우리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의 주파수를 맞추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요즘에는 다 디지털이니까 그냥 터치만 하면 다 나오죠.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트랜지스터 라디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들으시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 이 바늘을 잘 맞춰야 돼요. 그래야 지지직하지 아니하고 방송을 마칠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이야기들이 많아요. 너무 우리를 심란하게 하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주파수를 하나님의 말씀에 딱 맞춰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 능력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아멘. 참 이상하죠. 목사님, 저도 그래요. 제가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말씀 카드, 52주 말씀 카드, 일주일에 하나씩 외우는 말씀 카드를 제가 딱 책상에 앉을 때 눈에 제일 잘 들어오는 데에다가 딱 갖다 놨어요. 앞에. 컴퓨터 밑에 바로.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출근해서 가방 내려놓으면서 그 눈에 제일 먼저 들어와요. 한 번 더 읽고 앉아서 이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마음 자세가 달라요. 그 얘기를 우리 장로님들하고 회의하면서 한번 했더니, 제가 카페에다가 몇 권을 갖다 놨는데 어제 사업장 신방 가면서 가져가려고 그랬더니 다 팔렸대. 말씀을 보고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게요, 다르더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거하고 마음에 두지 않고 세상의 이야기로 채우는 거하고는 달라요. 자, 이렇게 선포하는 백성들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노임 받고요. 23절부터 보세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고, 그들은 들었어요. 세상 이야기, 사람들의 위협을 들었어요. 그러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하죠.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서 하는 기도,
29절부터 한번 볼까요? 29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보세요. 눈으로 보세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제 기도가 달라졌어요. 종들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이죠. 오늘도 선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을 믿고 사순절 주님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전하는 것 같지만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은 가두었으나 믿는 자들이 늘어나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 또 기도하시는 분들 있죠. 뭐 수술을 앞둔 이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는 권사님도 여기 계세요. 예.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있는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결국은요 이건 다 표적이에요. 이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다는 기사고, 결국 우리는 뭐예요? 31절 마지막에 보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들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 그거 기억하라는 거죠. 증언은 담대히 하라는 거죠. 너희가 믿냐? 그러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도구가 되라. 그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오늘 마지막 단락은, 오늘 본문이 좀 길었지만 마지막 32절 이하에 보면 이 백성들 보세요. 사도들이 33절 큰 권능으로 부활을 증언하는데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리고 나서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위로의 사람 바나바. 저는 결국은 여기 이적과 기사도 되게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이 바나바 또 따르던 믿던 사람들이 다 물건을 통용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저는 마지막에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 다 뭡니까? 이게 주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교회 안에는 누가 많아야 되느냐? 바나바가 많으면 참 좋겠어요. 위로의 사람 바나바. 사실 다 큰 권능으로 부활을 증언하고 은혜가 충만한데 가난한 자가 없어요. 오히려 자기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함께 통용하는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나잖아요. 이게 뭡니까? 탐심의 반대는 무소유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이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 받아야죠. 근데 진짜 복은요, 많은 걸 가진 게 복이 아니고 잘 나눌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제가 아멘 안 하실 줄 알아요. 많이 가진 게 복이 아니고요, 잘 나눌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아멘이죠. 장례를 그렇게 많이 치루어도요, 가지고 있는 거 싸가지고 가는 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보던 성경책도 예전에 그렇게 넣어드리는 분이 있었는데 요즘 자손들에게 믿음 어머니 아버지의 보시던 성경책 그거 유물로 주고 안 넣어요. 잘. 뭐 다이아 반지 뭐 3캐레 4캐레 이런 거 끼든 대로 가져가라고 그러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도 안 그래요.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했죠. 동해에서 부목사 할 때 입관 예배 드릴 때 어머니가 무슨 반지를 꼈는지 제가 알게 뭐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형제들이 싸우고 있는 거 보면서 정말 제가 화냈던 적이 있어요. 예? 그러더라니까요. 남겨있는 자식들은 애통해야 하는 것보다 뭐 가질까? 무슨 반지를 끼셨는지 모르겠는데 반지 없어졌다고 소리 지르면서 입관 예배 전에 싸워요. 형제들이. 가져가는 거 없어요. 아무것도 안 가져갈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카운트 하시지 않으세요. 뭘 얼만큼 지녔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누는 거죠. 진짜 복은 나눌 수 있는 거죠. 탐심의 반대는 그래서 무소유가 아니라 나눔이에요. 나눔. 탐심의 반대는 나눔. 잘 나누는 있는 거 잘 나눌 수 있는 거. 이게 복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살까요? 예수의 이름으로만. 예수의 이름으로만. 결국 하나님 카운터 하시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보실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불국교회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모든 걸 가진 자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날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 붙들고 한 날을 시작하오니 이 날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사람들이 변화되고 나음을 입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 가운데 소원의 예물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속에 주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한 날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있어야 할 것들이 있게 하시고 넘어야 될 문제들을 넘게 하시고 해결해야 될 일들을 해결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이 진실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